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라고 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헤브론 땅을 4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매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여 땅을 정복하여 유다 지파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기업을 구한 갈렙의 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갈렙의 딸의 이름은 악사입니다. 악사는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땅과 셈을 아버지 갈렙에게 달라고 했고, 갈렙은 악사에게 땅과 윗샘물과 아랫샘물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의 샘물과 평지의 샘물 이 두 개를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셈은 큰 재산입니다. 이것은 렘넌트 악사가 갈렙의 언약적 믿음을 본받고 자랐습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당당한 렘넌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도 가나안의 축복을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자녀의 기업을 구한 갈렙의 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자녀의 기업을 구한 악사는 누구인가? 첫째입니다. 악사는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갈렙의 딸입니다.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 지도를 보니까요, 12지파 중에서 리더격이 되는 세 지파가 있어요. 그 세 지파, 리더격인 세 지파 중에서 첫 번째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지요. 요셉 지파에서 두 분깃이 두 몫을 차지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가 받는 그 기업을, 축복을 두 몫을 받죠. 보통 이게 자녀들보다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인데 이제 지파 기업을 줘야 되니까 그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둬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낳은 아들들이 이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눌 때에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해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몫을 딱 감당을 해요. 물론 여기서 한 네 지파는 기업을 안 받죠. 안 받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죠. 네 지파는.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게 전체를 이렇게 그 리더격이 되듯이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12지파를 쫙 끌고 가는데 땅도 이 세 지파의 땅이 다른 12지파의 땅보다 거의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시죠. 참 하나님은 참 그릇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나이, 지금 갈렙이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언약을 잡는데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요. 그리고 언약에 아주 충성되게 성실하게 언약을 붙잡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로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을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정확하게 안 붙잡아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했고,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환경대로, 감정대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렇죠. 12지파를 크게 낙심에 빠뜨려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40년이나 이렇게 지연이 되고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모래밭에 장사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지금 갈렙의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 것인가를 찾아서 그 계획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요. 갈렙이 참 중요하죠. 그의 믿음이 그렇고 그의 성향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갈렙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똑같이 모세의 제자로서의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이렇게 심부름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도왔죠.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지도자가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이 갈렙은 친구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자기 유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시기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딱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은 거죠. 그리고 갈렙은 거인들이 살고 있던 아낙 산지를 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업,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을 차지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 전체가 분배를 같이 나눕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갈렙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게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갈렙의 딸이 악사입니다.
둘째입니다. 악사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아내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로 기랏 세벨 헤브론을 쳐서 점령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누구냐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온니엘이 헤브론을 쳐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서 그렇죠. 유다지파 자손들이 기업을 찾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것도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그뿐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로 세우신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왕정 시대를 갖추기 전에 시대를 말을 해요. 왕이 세우기 전에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기간은 약 340년이고요. 12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백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한 여호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이고요. 분쟁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를 지도자라고 그러고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사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의 중요한 인물,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사사시대의 첫 번째 문을 연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제 나오는데 사사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에 8년 동안 언약을 놓치고 8년 동안 구산 니산다임에게 이렇게 종살이를 했었는데 구산 니산다임에서 해방시킨 인물이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그때부터 사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을 쓰시던 거죠. 이 온니엘의 아내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물론 이때 시집을 갈 때에 온니엘은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수년 후에 사사가 되죠. 결혼한 이후로.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사는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과 샘물을 받은 렘넌트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공격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헤브론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자기 전쟁에서 크게 무공을 세운 그 충성된 일꾼에게요 딸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그래서 갈렙의 맹세대로 안악산지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온니엘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온니엘의 아내로 보낼 때에 이 악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죠. 악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갈 때에
악사는 남편 온니엘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기업인 밭을 아버지에게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악사 속에 감추어진 허영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도 주어서 언약의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언약을, 가나안의 이 언약을 이 악사가 다 붙잡고 그걸 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메시지를 그냥 참고만 하지 말고 이 악사처럼, 그렇죠? 악사처럼 가나안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업을 언약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구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겠다고 하는 그 기업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고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충성되게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갈렙처럼 45년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충성되고, 그렇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표다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사란이 갈렙의 딸이 어떤 딸이냐면은 자기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가 살아간 걸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갈렙과 함께하는 것을 악사는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하고 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게도 주어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기업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한테 내게도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말을 타고 가다가 내리는 거예요, 악사가요. 악사가 뭐 단순하게 인사하고 뭐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구하는 거예요, 악사가. 그러면서 악사가 복을 주시되 샘물도 땅뿐만이 아니고 샘물도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참고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화에 교회 살고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동기를 버리고 교회와 세계복음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악사처럼 자녀의 기업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성과 전문성, 믿음과 실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섰으면 하나님 유일성, 오직의 응답을 주시고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되어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업과 업의 24를 할 수 있도록 오직의 힘을 주시고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배와 전도자의 삶을 성공하고 지금부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소원의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비전을 심고 꿈을 주기 위해서 간증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우그룹이라고요. 그죠? 대우그룹이라고 최우승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생존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가 노래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는 30분 전에 예배 3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되 평생 번교해서 예배를 드려라. 입이 따갑도록 들었대요. 그리고 너는 온전한 11조 헌금을 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라. 어머니의 이 말을, 이게 원래 이게 뭡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한 말이거든요. 이거를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 제목을 이 최우승 이 장로님 어머니가 똑같이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또 노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최우승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일이래요. 고등학교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그 글을 읽다가 성경에 그 말 나오고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러거든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약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꿈이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구하지 않으면 꿈이 안 생겨요. 비전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최우승이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읽고서 하나님 유치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100개 이상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것이요. 다 이루어졌대요. 이분은 뭐냐면 지금도 추석이 명절 있잖아요. 추석이라든가 이 설날에면요. 국내에 안 계신대요. 해외에 나가서 교회 지으려고요. 지금 105개인가 이렇게 지금 지었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왜 그러느냐면은 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돼요. 왜 기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주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복할 이거 권세를 주었잖아요. 기도해야죠. 권세 달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경험이 많지만은 렘넌트들은 살아갈 시간이 많잖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속에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자꾸 심어야 돼요. 최우승 어머니처럼 록펠레 어머니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둘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예배에 성공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둘째입니다. 렘넌트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한 것은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부모 때문이고 사주팔자가 그렇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행복하도록 응답을 받도록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렘넌트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 재앙이 해결된 줄을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셋째입니다. 렘넌트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그죠?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거야. 그럼 그걸 말로만 썼겠어요? 하나님, 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냥 듣고 말라고 하나님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실 비전과 꿈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면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반석 위에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서도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 뭘 주냐면 소원을 줘요. 말씀을 통해 소원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서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 소원을 두어서 이루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소원이 들어가잖아요. 소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전부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자기 엄마가 일찍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 일찍 죽었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냐고요. 애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꿈을 그리죠. 그 꿈을 꾸는 그 비전을 넣어주잖아요. 내가 만든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애로우니까.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애롭겠나고요. 다른 사람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승 장로님의 보면은 3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옛날에 삼각산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은요, 24시간 생각나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일 강단에서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안 한 거 회개하시고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 돼요. 오늘 왜 이런 메시지를 주겠나 렘넌트들한테. 우리 렘넌트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악사처럼 자녀의 기업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입니다. 과거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에 전부 메시지가 돼요. 지금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위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매일 강단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은 전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어려움은 전부 영적으로 독립을 시키며 나아가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주일 예배와 평일 기도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와 평일 기도와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럼 뇌가 살아나고 몸과 삶이 살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모든 사람을 수행하고 초월하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줄 것입니다. 또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 그리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 2080 시대에 영성과 지성
그러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24오직과 유일성 대창조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증인이 되기를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과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기업을 구한 갈렙의 딸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40일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달란트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로 교회와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